부르나이 순리파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미안나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수단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10만 권의 식양 성경 배포되게 하소서. 부르키나파소 난민 수용소의 기독교인 수천 명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고 위로하소서.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곧 1장에서 9장 12절 말씀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핍박받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굶주림과 학대와 고통 중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 더욱 명확히 알게 하사 천국을 누리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수용소에 있는 북한 성도들의 믿음을 예수 안에 더욱 굳게 세워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뭐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울은 히브리어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이름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으로서 헬라어식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 사회로 들어와서 유대인 공부도 하고 유대인과 함께 지낼 때에는 또 유대인 히브리어식 이름 유대인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그가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름을 헬라어식 이름,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식 이름인 바울로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결국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착이 되었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그렇다고 사울이 큰 자냐면 그건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자였던 사울이 작은 자인 바울로 변했다. 뭐 혹시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고 작은 자 바울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심, 회개 같은 의미이고요. 우리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던 길을 완전히 바꿔서 돌아 뒤로 달려가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180도 방향 전환이 일어난 그의 삶의 변화를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어떤 변화를 그가 경험합니까? 본문에서 사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유다인들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가고 있지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춥니다. 밝은 빛을 그가 보게 되고 그리고 엎드러졌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의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메시아 구주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행동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꾸게 됐지요. 지금 다메섹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예수가 구주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변화된 모습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말합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깜짝 놀라서 어휴 놀랐네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의 헬라어 원문 뜻은요, 혼란시키다, 당황하게 하다, 두렵게 하다입니다. 이 놀라다는 것은요, 그들 안에 이 당혹스러움, 당황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놀람입니다. 바울의 변화가, 사울의 변화가 사람들에겐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당혹하게 한다, 당황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놀란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저게 뭐야? 라고 당황할 정도로 사울의 변화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죠. 이 사울은요, 결국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 때 참수를 당했다,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어요. 23절 이하 말씀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로마가 변화되었고, 그것이 유럽 세계를 변화시켰고, 나아가 전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세상 역사에 예수님만큼 변화를 준 사람이 또 있으라 하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일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 거고요, 바울의 서신서와 그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었고 로마 사회를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역사가, 사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오늘 바울이요,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면 이상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울의 변화는 정말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요, 사울이 직접 자기 자신을 바꾼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나니아야, 너 저기 누구네 집에 가면 사울이 있어. 가서 사울을 좀 만나라 라고 아나니아를 예수님 보내십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오늘 사울에게 하는 말,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밝은 빛을 보고 나서 눈에 그가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력 잃은 상태에서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변화가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그가 변화된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의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우리가 오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영혼이 변화되었어요. 이 사울은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었고, 또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신하며 행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커다란 죄인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지요. 밝은 빛을 그가 보게 되므로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육신의 맹인으로 그가 앉아 있었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그 육신의 소경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다시 보게 해주고 다시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지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 오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요, 이 사울의 눈에서 눈꺼풀 같은 게, 비늘 같은 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다는 뜻은요, 육신의 눈이 치료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은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변화된 것이지요. 성령 받고 영혼이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 발버둥치며 애쓰는 사람이었지만, 성령 받고 예수 만나고 나니 예수가 메시아하고 구주임을 고백하며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즉시 아나니아를 통해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고요, 또 곧장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삼아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이 일이 전부인가 하면 그렇진 않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그것은 또 한 가지,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하세요. 사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성공과 명예와 돈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일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그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산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과거에 자기가 집착했던 것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쓰레기 같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되어요. 자기는 전에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내가 추구하면서 내가 잡으려고 했던 일들이 사실은 가장 쓸모없는 일이고 가장 무의미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일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자기의 인생관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였지라고 하는 질문을 새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결국 그에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에겐 더 분명한 사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죠. 이제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생겼어요. 전에 자기가 붙잡았던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의 사명이었다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사명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인생의 생각들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인격이 달라졌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죠.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입니다. 21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아멘.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 멸하려던 자, 세번역 성경은 무엇이라고 번역하는가 하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멸하려던 이라고 하는 말을 마구 죽이던이라고 하는 말로 좀 더 직선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만 한 게 아니었어요. 눈에 살기를 띠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아니, 그가 진짜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눈에 살기를 띠고 다녔던 게 바로 사울이었죠. 그런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눈에 살기가 사라지고요,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큰 은사를 너에게 알려줄게 라며 하는 말,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 이제는 사람들을 향하여 살기를 가지고 잡아 죽일 놈이 누가 있을까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되었던 거예요. 그의 인격이 변화되었지요. 더 이상 이제는 예전의 사울이 아닌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 기독교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특이한 이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예요. 아마 이 세계에 한국 교회 같은 교회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참 희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은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선교사가요, 성경 말씀을 갖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 땅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성경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초대 한국 교회 역사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냥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초대교회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의 연동교회 초대 장로 중에 고찬익 장로라고 있습니다. 그 장로가 원래는 노름꾼의, 술꾼의 사기꾼이었죠. 한 번은 관가에 끌려가서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후유증으로 벙어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독촉까지 받게 되면서 그가 자살을 결심하여 독약을 먹고는 죽으려고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죠. 그리고 연동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게일 선교사에게 그가 전도를 받게 됩니다. 전도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전도지가 야곱의 이야기가 담긴 전도지였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전도지였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꿈에 그가 대답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 하는데 이 대답이 나오지 않고 나중에 하는 말, 떨리는 음성으로 내 이름은 고가이고 싸움꾼, 술꾼, 망나니입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꿈에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는요,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봤더니 옆에 전도지가 놓여 있어요. 전도지를 읽는데 갑자기 혀가 풀리기 시작하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일 선교사님에게 찾아갔지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엔 자기가 직접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는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과거에 도적놈에다 싸움꾼,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신발을 드리겠습니다.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했다 그래요. 초기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했던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했던 질문의 답은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 규범들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여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스스로 그들이 말씀을 읽고 성령 받은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행동 원칙에 대한 규범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규범들에서 그들이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조혼, 또는 축첩, 노비제도, 제사의식, 술, 담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요, 후기 조선사회에서 특별히 양반 안에서는 당연지사로 여겨지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금기사항이 되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에 홍성의 한다리교회에서 사역하던 클락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보고입니다. 한다리교회 지도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는 대단한 도박꾼이었습니다. 작년에 죄를 회개할 때만 해도 자신이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10년 전 노름으로 빼앗은 수목이 울창한 숲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에겐 첩이 하나 있어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한 명 두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 죄를 깨닫고 난 후 첩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첩을 서울로 보내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로 했답니다. 이 양반 사회에서는요, 첩을 두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 이게 죄랄 것이 없는 그냥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성의 권위, 남성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 이 바로 첩을 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 달라졌어요.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요, 성령의 역사 한국교회 안에 막 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성령 받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첩을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걸 알게 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첩두는 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한국 사회가 일부 일처제의 제도로 급속히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노비를 해방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1906년 평안북도 웅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리스 선교사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평안북도 웅산 지방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은 노비 모녀를 부리고 있었는데, 한국법에 따르면 노비는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들 모녀를 300원에 주고 샀답니다. 그런데 부인을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 어린 노비를 팔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주었고, 오히려 그가 혼인할 때에는 마치 자기 딸처럼 선물을 잔뜩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노비에게는 자유를 주었는데 그 여인은 집을 나가지 않고 옛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전도자 노병선이라고 하는 전도자도 1907년에 강화도에 갔다가 그가 경험한 일, 들은 일을 전해주고 있어요. 강화군에 사는 감찰 조상경 씨는 지방의 관급 공사를 도맡아 하는 감찰 벼슬을 했으니 돈이 많았습니다. 땅도 많았고 노비도 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 선산을 교회에 기부하여 가난한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도록 했고, 수천 냥 주고 산 노비 문서를 불살라 자유를 주었습니다. 상을 당해 전통 예법에 따라 상청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다가 이건 역시 낡은 구습인 것을 알고 과감히 철거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도발적 행위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으나 그가 보여준 자비와 자선이 오히려 지역사회, 지역 주민의 모범이 되어 이웃 사람들 중에 제사를 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거듭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끊는 일들을 그들이 시작하게 되어요.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라는 걸 알고 난 이후로 그들의 삶을 그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전과 동일하게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이 있죠.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화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한 한순간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끝난 건 아닙니다. 구원은 긴 과정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칭의, 의롭게 됨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칭의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순간이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과정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인데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화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함,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성화가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영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서도 성화가 일어나야 하고요, 여러분의 인격에서도 성화가 일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과 습관에서도 거룩한 변화의 성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가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가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의 인격도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과 습관까지도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또한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요. 성령님, 내 안에 이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 생각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내가 전에 붙잡았던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성령 하나님, 내 인격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 성품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 행위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